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유, 주중에 그냥 저는 왜 그런지 이렇게 성도들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또 권사님도 우리 또 예배에 또 참여하셨고요. 안타깝게 우리 성도들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고생과 정말 그런 자유의 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고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챙길 수도 없었고 신발을 챙길 수도 없었고 냄비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이불을 챙길 수도 없었고 그냥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 왕이 바로가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안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가라 그럴 때 얼른 나가야지. 이 마음 또 변하면은 못 간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챙겨서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급하게 나가는 게 중요했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물론 지도자 모세는 있었습니다만은 지도자 모세 역시도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것도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지금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종을 잡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점을 안 갖는 것이 사실 이상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해안도로로 해서 지름길로 가면 이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약 2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먹을 거 챙겨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이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먹을 거 생기면 너나 없이 거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열을 이탈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가는 동안에 물도 얻어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도 조달받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으니까 가는 길에 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바로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길이라는 것은 바닷길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홍해 바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요, 그냥 한강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해 길이는요 2380km입니다. 2400km라고 볼 수 있겠죠. 넓이는요 240km입니다. 240m 아니에요. 240km입니다. 수심은요 가장 낮은 곳이 49에서 50m 정도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 이거 어떻게 건너죠?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남자만 50만 명이에요. 여기에 부인과 부모님과 자녀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배로 수송해서 바다를 건넌다 이렇게 했을 때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들이 배를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넌다고 했을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은 사막이에요. 여기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쉽고 편한 길, 그냥 육지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불편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시는 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한다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거 하나 뜨면 막 정신이 없겠지요. 막 흩어지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막 샛길로 빠지겠지요. 그런데 광야길로 가면 어때요?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뛸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홍해길도 광야길도 탄탄대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탄하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흑암의 길이 될 수 있고 고난의 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자신들 머리 위에 갑자기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아주 거대한 먹구름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면 어떻게 먹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뭉게구름 이런 이쁜 구름 있는가 아니에요. 시커먼 먹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막 밀려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이 구름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쭉 대열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위에 구름이 끼려면
얼마나 많은 구름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구름의 양이 하늘을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나오기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마지막 경험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그 흑암이 깔리고, 그리고 집에 짐승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천사, 흑암의 천사,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쭉, 우리 영화 봤죠? 모세란 영화 봤잖아요. 흑암의 구름이, 그 안개 같은 연기 같은 것이 쭉 깔리면서 그 집을 넘어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집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시커먼 구름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바로 그 검은 죽음의 천사, 그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게 뭐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저녁이 되니까 이 시커멓던 구름이 시뻘건 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불덩어리가 자기들 머리 위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토네이도와 시뻘건 불덩어리가 자신들 머리 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저것이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유 좋네 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백성들을 위해 느닷없이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길조라고 생각했을까요? 흉조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까지 동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19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자, 19절 같이 보죠.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또 애굽에서 다급하게 빠져나와서 급하게 나와야 하는 이때에 모세는 뭘 기억했냐면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급한 그 바쁜 상황에서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제 죽었어요? 400년 전에 죽었어요. 400년 전에 죽었으면 땅에 묻었으니까 그 뼈가 남아 있겠어요? 그냥 그 무덤에 가서 박스 하나에다가 요셉의 조상 요셉의 그저 그 유골이다 흙 좀 담아서 나온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의 유골이 여기 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의는 뭘까요? 이건 뭐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을 붙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해 주신다는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의 확실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방향성이 해결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쓰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자기들이 몰라도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의식주가 해결됐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침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행군하는 동안, 그래서 뭐 하나님이 구름기둥 해가지고 무슨 뭐 에어컨 바람을 놔주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땀이 안 났겠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예? 그동안 땀이 안 났겠냐고요? 옷 안 찢어졌겠어요? 지나가면서 어디에 걸리기도 하고 누가 밟아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애를 좀 챙기다가 보면 좀 찢기기도 하고 뜯기기도 하고 안 그랬겠냐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 구멍나고 찢어지고 빵꾸난 상태로 그냥 40년 동안 계속 너덜너덜하고 입고 다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땀 냄새 나고 막 냄새 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신발에 발냄새 막 나는데 40년 동안 이게 닳지는 않는데 냄새는 나고 지저분한 거야. 뭐 이 상태로 살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 옷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입었던 옷인데 헤어지지 아니하고 찢어지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아니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얼마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갔겠습니까? 바로 약속을 붙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돌봐주시는 은혜, 먹여주시는 은혜, 살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안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전.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다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래 속에 있는 전갈이니 무슨 여러 가지 그 뱀이니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물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면 그 광야길에 있는 그 많은 독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맹수가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을 붙드는 백성, 약속을 붙드는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또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모든 낯선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낯선 길을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낯선 길을 가야만 합니다. 2021년이라는 그 낯선 길을 누가 살아봤습니까? 누가 먼저 앞에 가봤습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거 다 낯선 길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뭐예요? 보험이라는 거잖아요. 난 보험 얘기만 하면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생각나. 우리 안 집사님하고, 혜경 집사님하고, 우리 또 강 집사님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 뭐라 그래요? 시간 지난 다음에, 아유, 아까워. 내가 치아 보험을 들었는데 치아가 몇 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까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아까워할 걸 왜 들어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놓은 거예요. 혹시나.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고 안 났거든요. 근데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준비한들 그것이 꼭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대단히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과학도 무능하고, 의학도 무능하고, 힘도 무능하고, 돈도 무능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자네 다 따라주고 너희들 이거 마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답의 후손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텐트 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도 안 짓고 삽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요나답의 명령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의식주 문제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세상적 즐거움, 세상적 기쁨, 이걸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술을 안 먹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으면 낙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담배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답의 후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정색하며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조상의 그런 언약을 지키거늘 너희는 어찌해서 내 말을 안 듣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불러도 너희들은 어찌해서 대답이 없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켰던 저 요나답의 후손들은 내가 영원히 저들이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드는 방법이 뭘까요? 약속을 붙드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1년을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어떤 분은 책꽂이에, 어떤 분은 화장대 앞에 이렇게 놓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힘들 때마다 바라보고 기억하죠. 저도 제 사무실에 제가 뽑은 말씀을, 제가 받은 말씀을 거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우리 아이도 그 싱크대 있네, 이 찬장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 설거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주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주간 우리가 쫓아갈 길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걸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못 먹는 겁니다. 그날만 먹는, 그 하루 먹을 분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받은 약속,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받는 약속은 한 주간 분량입니다. 그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받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중에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은 그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듣자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한 번 더 듣자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서 한 번 더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